요한복음 8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써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써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면서 공감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바로 Condemnation Society, 정죄 사회다. 참 가슴 아팠지만 그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Condemnation Society, 정죄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나와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무조건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서 바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요즘에 이른바 좌표찍기, 이 사람 우리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요 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 딱 좌표를 찍으면 그 다음에는 달려가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 사회는 관용이 사라지고 오직 바로 판단과 심판과 정죄만 남습니다. 참 슬프게도 이전에는 그래도 보수는 굉장히 점잖았습니다. 선비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언어가 정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렇게 정주된, 그렇게 바로 잘 정리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프게도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머리띠를 메고 그 입에서 이전에는 쓰지도 않았던 험한 그런 언어들을 쓰면서 거리로 나서는 모습들, 너무나 그 자체가 참 저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런 Condemnation Society, 우리 조국의 모습은 바로 천국이 아닌 지옥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더, 적어도 세상은 그럴지라도 지금 미국 사회도 완전히 그렇게 바로 바뀌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적어도 천국을 담아내는 교회만큼은 그러한 정죄 사회가 아닌, Condemnation Society가 아닌 정말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죄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시작은 사실은 요한복음 5장 7장 53절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십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주일간 날마다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가 질문하면 그들에게 답을 하며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그곳, the place, 그곳에 머무셨다 했습니다. 바로 the place,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이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감람산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머무시면서 마지막 잡히시기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한 주간을 바로 기도로 준비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놓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었으니까 자신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상의 삶, 그 루틴한 삶, 그 삶을 한 주간 유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바로 다가올 현실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루틴한 삶, 아침이 되면 직장에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또 나에게 주어진 가정을 섬기는 이 루틴한 삶,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삶이란 사실입니다. 이것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놓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 the teachers of the law, 바로 모세 오경에 놓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 앞에 세웁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정확한 의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6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분의 평상시 바로 성품과 그분의 주장대로 불쌍히 여겨서 이 여인을 살려주라 했다면 그들은 당장 이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단이다 라고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율법에 근거하여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다면 예수는 바로 로마법을 부정한 자로 그렇게 몰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하면 바로 로마법입니다. 로마는 철두철미하게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리던 법치국가였습니다. 그 로마법이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온 바로 이 근대 국가의 법의 바로 근본이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사적인 재판과 사적인 처벌을 철두철미하게 언급했습니다. 오직 로마법에 근거하여서 그 재판과 처벌은 로마 당국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중동 사회에서는 이 간음에 대하여서 바로 어떤 면에서는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잔혹한 형들을 직접 가합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따르면 이 간음죄는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그런 죽을 중죄는 아니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로마법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법치를 바로 거부한 반역자로 몰아서 고발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진퇴양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8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바로 관심사입니다. 그래,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바로 공격하던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감추면서 행했던 모든 죄 악들을 예수님이 기록했다. 가만 보니까 자기 이름이고 자기 옆에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숨겨왔던 그 죄들이 쫙 기록된 것을 보고 이들이 찔려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정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그 잘못으로부터 떠날 것을 권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해석 가운데 제가 이 본문 관련해서 그렇게 제가 채택한 것은 신약학자 비슬리 머레이의 해석입니다. 비슬리 머레이 박사는 예수님의 행동이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레미야 17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비슬리 머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는 행동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 17장 13절의 이 내용,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라는 이 구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심볼릭,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에 뭔가를 쓰면, 흙에 어떤 내용이나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다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 위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씁니까? 분필로 그렇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흙바닥에
손가락이나 아니면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바로 친구에게 메시지도 적고 자기 이름도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바닷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 그 모래 위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그림도 그리고 이름도 적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적든지 바닷물이 한번 파도가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분필로 땅바닥에 적었던 그림과 글씨들, 그리고 나무꼬챙이로 흙에 기록되었던 그 모든 이름들,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빗물에 씻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받을 심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이고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율법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딱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은 그 근본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이 죄에서 떠나 생명 얻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 본질을 버리고 율법을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켜서 라는 셀프 라이처스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고, 반면에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의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자는 흙에 기록된, 쓰여진 그 모든 이름과 기록들이 사라지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라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예레미야 17장 13절의 기록을 떠올리게 만드는 흙에 쓰는 행동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언의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모른 채 계속해서 답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재촉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리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피신 예수님이 아직도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인, 여러분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무섭게 공격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몸을 숙여서 계속적으로 상징적인 뭔가를 쓰는 행동을 취하십니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설거머니 도망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도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종주한 자가 없느냐?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종주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을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주목하는 말씀은 여러분 각자 무엇입니까? 각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제 마음을 터치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종종 놓치는 것,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자여 라는 말입니다. 여자여,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쓰여진 이 여자여라는 이 호칭, 혹격은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구나이라는 헬라어는 여성을 존귀하게 높여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유대사회는 2000년 전 유대사회는 철두철미하게 남존 여비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지라도 위트네스, 정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던,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여자를 빼던 그러한 남존여비 사회였습니다. 남존여비는 반복음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들이 무시받던 사회에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십니다. 구나이, 여성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이 단어를,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쓰셨다고요? 바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온 정죄받은 이 여인,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여인, 처참하게 무너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던진 단어가 뭐냐? 구나이, 존귀한 여인이요 라고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일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만드셨던 그 관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존귀한 여인이여 구나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곳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난 4월 달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 바로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때도 구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존귀한 여인이여 라고 불렀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언제 어디서 만납니까? 낮 12시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사막기후인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한낮에는 더워서 활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은 물을 이런 아침이나 밤 해가 질 무렵에 물을 떠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낮 12시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던, 바로 5번 결혼하고 실패하여서 이제는 한 남자와 동거하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로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하여 우물가에 난 12시에 왔던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구나이, 존귀한 여인이요. 현재의 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주의 은혜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구나이, 존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와서 정말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채 정말로 너무나 비참한, 참담한, 바로 인간의 그 존엄함이 완전히 다 무시된 이 여인, 누구도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나이, 존귀한 여인이여 불렀을 때,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합니다. 각자를 함부로, 제가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개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렇게 부르더라고. 깍듯하게 여러분 예의를 갖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형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것을 보면서 현재 그 사람의 모습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술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언어를, 그런 눈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도 움츠리고 두려워 떠는 이 여인에게 하시던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마디의 말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밸런스입니다. 균형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내가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지난 과거에 대하여, 지난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묘사합니다. 4절로 5절에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저는 이 귀한 말씀 중에도 마지막에 이 표현에 저는 주목합니다. 사랑은 뭐냐? 그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이 놀랍게 번역을 했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랑,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기록들을 no keeps, not keeps,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몇십 년 전에 그 잘못된 기록들, 그것들을 간직하며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말할 때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30년 전에 어떻게 했고요, 20년 전에 어떻게 했고요. 정말 괴로워요. 사랑은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했으면 더 이상 그 기록들 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내들 기억 대단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사실 이 일주일 전, 아니 어제 했던 말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신혼 때 했던 그 말들, 그거를 또 끄집어내고 그때마다 저는 사랑은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아멘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사랑은 그 잘못된 기록을 더 이상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한 것에 대하여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의 잘못에 대하여 기록을 간직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i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덮여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There is no condemnation,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만을 붙들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정죄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 라는 것만을 붙든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은 밸런스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그 죄를 짓던 그 삶을 live, 떠나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찔림받고 아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정말로 주여 저를 이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결단의 몸부림, 이것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 여인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에 대하여 브루스 밀런 목사님은 그것은 예수님이 며칠 뒤에 감당할 갈보리 십자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그가 짊어지실 그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는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온전히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죄를 말할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랍니다. 저는 이 혼탁한 condemnation society, 이 속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은 condemnation free 커뮤니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누구도 정죄함이 없는, 잘못했다면, 부족하다면 그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며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가운데 다가가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호소,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그의 과거의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문제 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굿나이 존귀한 여인이요 불러주시듯이 우리의 표정과 입술과 우리의 언어 표현을 통하여 존귀함을 담아내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환영받고 누구도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주님의 몸이 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받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빛이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로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현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납하며 기다려주며 그리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섬기는 Condemnation Free Community,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Blessing Oriented Community, 온전히 서로를 축복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지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지 감사하면서 주여 부족합니다. 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